네. 성경 말씀은 시편, 구약성경 시편 31편 14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시편 31편 14절부터 24절까지. 다시 한번 해봐.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래요. 네. 시편 31편 14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러싸오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악인들을 부끄럽게 하사 수월에서 잠잠하게 하소서. 교만하고 완악한 말로 무례히 의인을 치는 거짓 입술이 말 못하는 자 되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견고한 성에서 그의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그러하여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무엇일까요? 우리 모든 사람이 믿음이란 이런 것이다 하는 나름대로 믿음에 대한 정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로만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을 하나로만 정의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도 한 가지로만 정의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정의가 내려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믿음에 관한 거예요. 어떤 믿음이 여러분 좋은 믿음일까요? 저는 여기에는 진짜 믿음일까요? 이렇게 했었는데 가짜 믿음, 진짜 믿음이라기보다는 어떤 게 정말 좋은 믿음일까요? 좋은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 믿는 것도 그것도 좋은 믿음이지만, 진짜 좋은 믿음이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진짜 좋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기 쉬울 때 믿는 것은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삶을 살다 보면 도저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믿음다운 믿음이요, 좋은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시편을 기록한 다윗이 그런 믿음을 보여주죠. 일단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보면 9절에 보니까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이 쇠하였다 그랬어요. 인생에 왜 근심이 없겠습니까? 인생에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우리는 늘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우리의 기력을 쇠하게 하며 하도 울어서 우리의 눈을 퉁퉁 붓고 짓물르게 하는 그런 큰 고통과 근심도 있어요. 지금 다윗이 그런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또 10절에 보니까 내 일생을 슬픔과 탄식으로 보내고 내 기력이 약해지며 나의 뼈가 쇠하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근심하면 뼈가 쇠한다고 그러잖아요.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하도 근심하다 보니까, 하도 걱정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그 문제에 사로잡혀서 울고 탄식하다 보니까 내 뼈가 쇠하였다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내적인 그런 고통이라면 11절에 보니까
모든 대적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은 물론이거니와 내 친구마저 나를 피하였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거죠. 내가 그런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성도들이 나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나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위로하고 도와줘야 될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 친구들이 다윗을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못 본 채 하냐면 마치 모르는 사람처럼, 죽은 사람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깨진 그릇을 다시 뒤돌아보지 않는 것처럼, 나를 위로하고 나를 도와주며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격려해야 될 사람들이 나를 못 본 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적으로도 그런 큰 고통인데 거기에다가 외적으로도 이런 큰 어려움이, 고난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무리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하여 두려움에 휩싸였도다.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데 거기다가 대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꾀하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다윗이 만났는데, 그런데 다윗이 14절에 뭐라 하냐면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아무리 상황이 최악이고 도저히 나에게 어떤 가능성이나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하여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욥이 그 고통 가운데 있어요. 재산도 다 잃어버렸고 자식도 다 잃어버리고 욥의 건강도 다 잃어버렸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이 짓물러서 기왓장으로 긁고 있는 그 상황을 욥의 아내가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그랬어요. 욥에게. 야,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시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당신이 이와 같은 처지에 처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때 욥이 그 부인에게 뭐라 했냐면 당신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다윗이 부인하기는커녕, 욕하고 부인하기는커녕 하나님을 더욱더 인정합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자식 다 잃어버렸고 재산 다 잃어버렸고 건강 다 잃어버렸고, 여러분, 사람이 그거 잃으면 다 잃은 거죠? 돈 다 잃었어요. 집도 잃었어요. 땅도 없어 이제. 자식 다 잃어버렸어요. 부인은 안 잃었네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 안 잃은 부인마저도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고 다 잃은 거죠.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욥이 뭐 하냐면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니 하나님께 화를 받기도 하지 않겠느냐. 다윗도 욥과 같은 고통 가운데서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하여도, 내가 이러하여도, 내가 다 잃어버렸어도, 내가 재산 다 잃어버렸어도, 내가 자식 다 잃어버렸어도, 내가 건강 다 잃어버렸어도, 내가 부인, 남편을 다 잃어버렸어도, 내가 사회적인 명성과 지위를 다 잃어버렸어도, 그러하여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라.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우리 믿음은 그런 목표를, 우리 믿음이 아주 초보적인 믿음의 수준에서 늘 머물러 있고,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젖을 먹는 그런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나서 이와 같은 수준의 믿음에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야, 하나님을 믿는데 네 지금 상황을 봐 하는 그 상황이었고, 주변에 나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될 친구들마저 나를 조롱하는 그런 상황이어도, 그래도 나는 내 입술로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하여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그리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그런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평탄할 때뿐만 아니라
특별히 모든 것이 어렵고 희망조차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였다면, 두 번째는 다윗은 믿음을 끝까지 잃지 않았어요. 그게 어떤 믿음이냐면, 우리가 읽었죠. 15절에 보니까 내 앞날이 주의 손에 있다는 믿음이에요. 지금 내가 아무리 이런 상황이어도 내 앞날이 주님의 손 안에 있으니 주께서 회복시키시면 회복되리라, 주께서 일으키시면 일으키리라, 주께서 나를 높은 곳에 세우시면 세워지리라 하는 내 앞날이 주의 손 앞에 있다는 믿음이었어요. 두 번째는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핍박하는 자들로부터 건져주시리라. 세 번째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믿음이었어요. 내가 아무리 이래도, 내가 다 잃었어도 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는 변함이 없어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다윗은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은 내 인생이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시리라 하는 그 믿음을 다윗이 끝까지 붙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더라도, 물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이제 믿음의 길을 들어선 사람은 마귀가 반드시 어려운 일을 가져다 줍니다. 그때 주변에서 다 붙들어줘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주고 붙들어줘야 이렇게 뿌리채 뽑히지 않아요. 그런데 적절한 어떤 목양이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이제 갓 믿음을 시작한 사람은요, 조금 어려움이 오면 바로 그냥 믿음을 떠납니다. 아, 하나님을 믿었는데도 이래?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되면 정말 마귀가 얼마나 괴롭힌지 모릅니다. 갑자기 없었던 병을 주기도 하고요, 갑자기 잘 되던 사업이 어려움을 처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평안했던 가정이 평화가 깨어지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게 말하자면 마귀의 그런 공격이죠. 그럴 때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붙들어줘서 그 믿음이 뿌리 뽑히지 않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적절한 도움이 없으면요, 금방 하나님 믿었더니 이러네, 하나님을 안 믿어야지,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인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대체적으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더라도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봐. 내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왜 다른 사람 기도는 다 들어주고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까? 그런 일들이 이제 조금 되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내 삶이 뭐가 달라질까? 이런, 마치 하나님이 계셔도 크게 내 삶과는 상관없다는 그런 불신앙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일도 없었지만 믿음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며,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부끄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실 거다 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확신을 했어요.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마련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 그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위해서 준비하신 게 있어.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게 베푸시는 구원이 있어.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물론 그런 말을 사람들에게 하지 않죠. 그러나 저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19절에 보니까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20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말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그러한 은혜에 대해서 다윗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을 믿어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세상을 똑같이 고난당하고 똑같이 어려움당하고 똑같이 세상 사는 모습이 똑같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특별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다. 이 믿음이 저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한 가지 한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왔었는데,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니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각 가정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세상을 이기는 믿음. 세상에 수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텐데, 마귀들이 그런 것으로 우리를 도전할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믿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그를 믿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믿음이 결국 다윗을 승리케 하였어요. 여러분, 22절에 보니까 내가 놀라서 말하기를 주의 목전에서 끊어졌다 하였사오나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나의 당부하는 소리를 들으셨나이다. 다윗이 처음에는 놀랐어요. 그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가 이제 끝났구나.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이제 끊어졌나 보구나. 나 이제 진짜 끝인가 보구나. 그런 놀랄만한 상황이었을 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이 오늘 다윗이 기록한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런 삶의 경험을 통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느냐. 첫 번째,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누구를 사랑합니까? 여러분, 이토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다루시고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자기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겠습니까? 저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아이러니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왜 우리는 이 하나님을 가장 첫 번째로 사랑하지 않을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합니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을 첫 번째로 사랑해야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죠 하면서도 알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자식을 사랑하기도 하고, 남편을 사랑하기도 하고, 아내를 사랑하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소유한 것을 사랑하기도 하고. 다윗이 그런 우리에게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이 세상엔 없어요. 아니, 물론 다 사랑할 것이지만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결론을 내렸냐면,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구약 성경, 제가 성경을 찾아봤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께서 이 강하고 담대하란 말을 얼마나 많이 그를 믿는 백성들에게 했는지 모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제가 다 기억은 못하겠지만
야곱에게도 했고 여호수아에게도 했고 이사야에게도 했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했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 나를 믿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니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다윗이 겪었던 것과 같은 어려움이 뭐 없겠습니까? 우리 각 개개인의 삶 속에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습니다. 또 그 어려움과 역경 지금 통과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강하고 담대해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 너를 일으켜 세울 거야.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다윗이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믿으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살겠느냐. 나는 끝까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예기치 않는 온갖 어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내적인 외적인 고난과 역경들이 있을 텐데, 그때 우리가 그러한 고난과 역경 속에 파묻혀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선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과 역경에 맞서서 이러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러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하는 그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나를 구원하셔서 나를 세워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 사랑하지 말게 하시고 세상에 속한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과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